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지난주 말씀은 다 끝난 말씀인데 왜 자꾸 복습하냐면, 여러분 한 번 설교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 복기하고 또 묵상하고 또 돌아보고 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복기해 보죠. 지난주에는 바리새인이 먼저 등장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이 발단으로 하여 남녀의 혼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선포하셨죠? 창세기에 창조 질서를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죠? 또한 모세의 이혼 증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음행한 이유도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을 취하는 그런 남자들,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지만 이제 남녀 모두를 통틀어서 어떤 그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관점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합리화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아 버리셨죠. 자, 제자들은 이렇게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의 파괴가 일어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렇게 푸념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 자체를 묵살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즉 타고난 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은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이라는 어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그런 독신의 사람은, 저는 해석하기를 구약에서의 나실인과 같다, 그렇게 구별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실인은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타고난 자 나실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같은 결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주 말씀이 결혼할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를 포기한 사람, 나의 재산, 나의 소유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요, 흔히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공통된 주제는 재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어떤 강도로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원래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 자체가 그다지 순수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정말로 영생 그리고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주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담백하게 물어보면 돼요, 그죠?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청년은 영생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더 해야만 할 어떤 종류의 선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죠? 게다가 이 청년은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부 항목까지 모두 지키고 있다는 것 또한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율법 준수,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준수의 말씀을 하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잠깐만요, 그러한 것들은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이 율법에 나온 것들을 다 준수하는 것일진데, 자신이 율법들을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구원을 얻은 거죠. 뭐하러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을 해요? 자기가 이미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건 이 부자 청년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이것들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하러 어떻게 영생을 얻냐는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질문의 취지가 영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이러합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다른 선한 일이 있는지를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기보다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자랑하며 좀 하나님께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 뉘앙스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쳇말로 우리 관심을 좀 받고 싶어서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미 마태복음 19장까지 진행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이미 유명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뭐 예루살렘까지 다 알려져 가지고 예수님은 이미 잘 알려진 슈퍼스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 인사였던 예수님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칭찬을 듣는다면,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격상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무나 어린아이가 와서 뭐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보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유명 인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잘하고 있어, 근데 그걸 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인정을 받겠냔 말입니다. 그죠? 사람들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 여러분, 물론 율법을 모두 온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한 인간은 애초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는요, 또한 그 조문 자체를 기계적인 행위로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이거니와 그 기저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율법의 온전한 준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행위는요, 우리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고 또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척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정규 목사는 정말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그 중심 기저에서는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는 행위를 준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조차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사실상 그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혹여나 9개를 다 지킨다라고 해도 하나를 파기하면 율법 전체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뭐 겉으로 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라도 욕을 하거나 상상 속에서 해를 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린치를 가한다거나, 그죠? 혹여나 살인을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 그 또한 행위로서는 범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사실상 계명을 파기한 결과가 된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린치를 가지 않아도 말이죠. 이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행위의 문제만이 아닌 뭐의 문제라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법정에서는 마음을 들여다봅니까? 판사가 네 마음에 뭐가 있어? 그거를 살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은 발생된 행위의 의도까지는 봐요. 그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무엇을 의도했는가까지는 봐요. 이 살인이 고의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모르고서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인가, 그에 따라서 형을 달리하죠. 하지만 그 어떤 마음의 발로까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그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하여 또한 자신의 영생을 재확인하려 이러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너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부자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 이겁니다. 자, 너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지, 그리고 너가 이웃 사랑까지 실천한다고 했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가진 물질의 소유권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뭐가 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재물을 많이 소유하여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사는 동시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며 그 내세의 영생까지 얻겠다라는 생각은, 그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은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신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자,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사실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 섞일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제휴법적인 표현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벨리알이 섞일 수 없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 설사 하나님이라도 내 마음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내가 알아서 일부 희생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내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거는 내 재산은 내 거야.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과 또한 내 재산은 내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교회 오면은 예수님 주여라고 하면서 교회 밖을 딱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또 다른 마음인 거예요. 물질이 내 주인인 거야. 내 재산은 다 내 건가? 아무도 못 건드려. 설사 하나님이라도.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섞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벨리알이 뭐냐면 벨리알이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이건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법, 법 없음의 뜻이 벨리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의 대명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어찌 섞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온전히 순종하든지 온전히 그냥 불순종하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혹은 차든지 덮든지지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고 섞여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이브리드는 없어요. 여러분 전기차면 전기차고 기름차면 기름차지 하이브리드는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앙이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로한답시고 자꾸 다 괜찮대.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혹시나 제가 목사예요. 다른 목사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이 뭐가 걱정되거나 무슨 상담받을 게 있어서 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온화하고 당연히 카인들리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건 이분이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괜히 그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일날 안 올 수도 있죠.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괜찮대. 여러분 그 정도 헌신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하다, 잘하고 있다, 뭘 해도 다 잘한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성경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목사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해석하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 성경에서 분명히 죄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목사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은 해석하기를 지금 이 성도님의 상태를 위기라고 말하는데 목사가 괜찮다라고 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파멸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도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의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에 나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제정신이겠냐고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걸 제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행위를 돌아보아 죄와 싸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그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볼일도 봐요.
그걸 내가 뻔히 알고 있어. 그리고 성경은 당연히 들춰보지도 않고 또한 헌금 생활도 등한히 합니다. 그죠? 요새는 교회들에서 하도 그 돈과 관련된 헌금에 대한 얘기에 민감하니까 교회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제대로 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 생활이 뭔지 가르치지도 않아. 왜? 기분 나쁘게 상하게 하면 괜히 또 나가니까 교회를.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무작정 성도님이 상담을 신청했을 때 잘하고 있어요 하는 건 그건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현 주소를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막 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그리고 영적인 약자들을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영적 문제는요, 대부분 영적 문제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완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연약함 때문이라면요, 목사 눈에 금세 드러납니다. 아, 진짜 연약함 때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건 진짜 목사 눈에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그건 진짜 위로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퍼센티지에서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과 어떤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지 본인이 연약하고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저한테 실망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말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여러분, 자꾸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교회에서 약자로 인식되고 연약함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그저 그냥 약자로 그렇게 포장되어지고 싶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관련한 문제를 다 가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를 혹은 다른 자들을 약자로 인식하게 해서 영적인 수술이나 영적인 백신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래 지금은 굉장히 좀 따끔한 말로 권고를 받고, 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울부짖어야 될 때이구나, 지금 딱 그게 필요한 건데 위로가 필요하대. 여러분, 성도는 자기 스스로에게 냉정해야 됩니다. 진짜 냉정해야 돼요. 남들에게는 온화해야 되고 남들에게는 정말 넉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사는 길을 처방전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으면 지금 복음주의의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유,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들은 어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호롤단신으로 나를 따르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합니까? 그게 아닌데,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권리까지 포기하고 따르고 있지 않은데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all or nothing입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부자 청년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두 드리라고 하는 이 처방을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도 근심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근심하고, 아, 나는 연약해서 못해, 아, 내가 아직 상황이 아니야, 그럴 상황이, 그러면서 근심하고 떠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드리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절반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도 잘하고 있고, 교회 예배도 출석하고, 그래도 헌금도 이 정도 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뭐 바쁜 일 때문에 빠질 도 있고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는 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또 나머지는 그런 것도 아니야. 이러면 내가 그래도 연약한데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봐주시고 날 잘한다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차라리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전혀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길바닥을 헤매이며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 내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건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는데, 적당히 타협하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현대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극단적인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세태 때문이에요. 이 현 세태는요,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몰입되거나 이렇게 좀 매몰되거나, 그죠?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지는 그런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하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요, 저도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지금껏 배워온 것입니다. 타협을 통해서 항상 절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서양의 어떤 철학 사조 중에 헤겔의 변증법적인, 그죠? 정반합, 태제와 안티태제를, 여러분, 그래서 무슨 태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변증법적 사고를 참으로 여긴다라니까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정반합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다 넘어가냐면 그럴듯하거든요. 합리적이거든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섞이겠느냐. 근데 세상은 벨리알이라는 게 무슨 악한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법, 법 없음,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벨리알이. 어떻게 순종함과 불순종함이 섞일 수 있느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러한 어떤 정반합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여러분 전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또 세상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식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이지 않게 적당히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가 읽은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충돌하고요.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이런 건 말이 좋은 거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까,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성도니까 나는 좀 적당히, 목사님처럼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막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부자도 힘들게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옛날에 어떤 민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예루살렘 어떤 지역에 뭐 굉장히 낮은 문이 있대. 근데 그 문 이름이 바늘귀래. 근데 낙타가 거기를 무릎을 꿇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낙타는 키가 크니까요.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갈 수 있어. 그래서 부자도 겸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해석은 좋죠. 있어 보이죠. 그럴듯하죠. 하지만 팩트는 뭡니까?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나 어떠한 사료에서도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들으십시오.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재산이 많거나 재산을 축적하거나 가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물음을 당연히 던질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구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부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냥 돈 많은 사람, 그게 부자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다 자기 가진 거 지금 다 팔아서 나눠주란 얘기냐? 그런 극단은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율법도 행위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죠. 부자도 단지 보여지는 물질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이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지금껏 30-40년 동안 내가 오롯이 노력해서 축적한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워하겠죠? 아까 부자 청년처럼, 그죠? 그러면은 꽉 쥐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쥐고 있단 말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비록 많은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라고 부자 청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신의 중심 가운데 이거 다 하나님 거다. 지금 나한테 있는 부동산, 나한테 있는 주식, 나한테 있는 현금, 이 모든 자산들, 그래, 다 내 등기로 되어 있지.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맞닥뜨린 예수님의 요구사항이란 말입니다. 다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 이걸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진짜 나는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남을 수 있겠느냐.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같은 마태복음 초두에 서두에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둘 다 똑같이 부자입니다. 다 현금성 자산이 많고 다 많이 소유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중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근심하고 떠나가는 자는 진짜 부자고, 순종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늘 가난했어요. 많이 가져도 가진 게 아니야. 왜?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요, 모두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실제 부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첫 번째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마태 세리였잖아요, 이 사람. 그 당시에 세리, 삭개오도 그렇지만 마태가 가난했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는 꽤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긴 했지만 실속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업 종사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그냥 그 어업하는 종업원이었어요? 아니면 배 소유주였어요? 그 집에 배들을 소유하고 있던 대단히 부자들이었어요. 갈릴리가 비록 촌동네기는 했지만 거기서 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당시에 배를 소유한다는 건 대단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 생업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어간쯤에서의 베드로의 그 몰골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레합니까? 그죠? 자, 이러한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7절, 1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좋습니다. 저는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 제자들은 교회죠. 우리 교회들, 12제자가 상징하는 우리 교회들은 다 하나님 버릴 거 버리고 지금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버리고 나를 따라라고 하셨을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제자들, 물론 일정 시점까지는 제자들도요, 왜곡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곡된 생각을 일정 시간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완벽한 그 사도들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요, 무조건 다 빈궁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에 대한 생각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꼭 가슴속 깊이 새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요 13절만 뚝 떼가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항상 부유함으로만 해석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궁핍함과 비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찌질함과 정말 처량함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참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 청년의 사고는 자신이 결코 궁핍에 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욥기를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욥도요
동방에서 끝내주는 부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걷어가셨죠.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기가 뭐 전설 속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다 가져가셨을 때, 자, 욥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욥이 자, 공수래 공수거, 어차피 뭐 다 빈손으로 해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러한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는요, 자기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졌어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고요, 하나님은 공의하신지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리고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서로 간에 분석을 해. 막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욥,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공의하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깔아놔. 그럼 뭐가 문제 있다라는 거야? 욥, 너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계속 이렇게 세 친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됐어요. 안 그래도 비참한 처지를 당했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고 심지어 대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욥이 절대 하지 않았던 거 하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불평을 해도요. 그의 아내는 초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걷어가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으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뭐 주저리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뭐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그죠? 38장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주를 보여주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욥은 그러한 상황, 궁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포인트가. 때문에 그는 부자였을 때에도 사실상의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전 죽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2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얻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영생이 값싸 보입니까? 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복음주의권에서 다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었어. 영생을 그냥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얻는 거 아니야?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영생이 단지 존재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성경은 영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단지 끝없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얻게 되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영생은 우리가 그 무언가로 생각했어요. 영생은 무언가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의 포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 그 어떤 재물이나 혹은 다른 존재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결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은 땅이나 어떤 공간이나 물질을 사유하는 그런 물질적이거나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죠?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엄밀하게 말하면 낙원인데, 파라데이소스인데, 그것을 더 큰 범위로 보면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거기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일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부를.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좀 오늘 늦게 끝나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천국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추상명사들이 이 세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닥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곳이 뭐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혹은 보거나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재물을 얼마나 누리고 추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제가 돈을 멀리하라고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도구에 불과해요.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부요함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래 플럭추에이티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파동을 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자, 욥도 부요할 때도 그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가 완전 나락으로 빠졌을 때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가느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목적으로 삼고 가는데 하나님을 돕는 자로 여기느냐,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 자아를 실현하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끼고 가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조리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냄새만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실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니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뭐다? 곧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공로 계산과 보상 서열의 생각을 꺾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 구절 28절과 29절에 분명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상을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의 위계와 서열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게 뭐냐면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평등의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 영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죠. 진짜 평등은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물질을 똑같이 소유하는 게 평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나라에서의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문은 공로의 크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 대한 먼저와 나중은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은혜의 빚을 진 자들로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따라 진짜 형제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